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윽기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속에 죄가 가득하였을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평화를 누리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으라며 십자가만 자랑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특히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환난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들 안에 십자가 복음을 내세운 교회들 안에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고 심하게 받고 죽음까지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오직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요 다른 어떤 대단한 교회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모르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시아에서 당했던 고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힘에 겹고 심한 고난을 받아 사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고통을, 고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게 한 그 큰 고난 앞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난 이후에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생명이다, 나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 십자가만 전하겠다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죽음과 같은 고난 앞에서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무능력하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깨달은 것이에요. 야, 난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어. 마지막에 가서 했던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소망이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바로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3절에서 7절까지 바로 4절, 이 4절 가운데에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4절 짧은 구절 안에 무려 10번이나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부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까지 이 위로는 이미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던 것이죠. 이 고린도후서 1장 이전까지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말로
상처받았을 고린도 교회에게 때로는 너무 심하게 책망하였고 거친 표현을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의 그 책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정말 진심은 그 고난과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바른 복음 앞에, 온전한 복음 앞에 서라고 하는 그의 진심 어린 위로는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기를,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고난은 언젠가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가는 과정 중에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허락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7절부터)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그 한 줄기 빛, 하나님이 그 소망 없고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유일한 그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은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읽은 본문 8절 9절에서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힘겹고 심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위로의 말을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 역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아마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저도 그 의지가 강하지 못하죠. 아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지금 시간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이에요. 수련목이 아닌 단임 전도사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순간까지 횟수로
7년 되겠네요. 7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다면 아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서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위로를 찾을 수 없어요. 잠깐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죠. 힘내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건드려주지 못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단한 영적인 리더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인정을 받아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엔 잠깐 나의 마음에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의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의지할 때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척해서 힘들 때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갈구합니까? 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저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고 왜 인정받고 싶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인정에 평판에 메말라 하면 언젠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때로는 그것이 나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소망을 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뭐뭐 곁에 뭐뭐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빛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빛 앞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라클레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시간이에요. 막 중언부언하며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심령을 내어놓으며 나의 아픔이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왜 그걸 사람들에게 아픔을 나눕니까? 나를 조금 위로해 준다는 여인에게 왜 그런 걸 나눕니까? 그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받나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직장인들,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 사장님들 어디 가는지 아세요? 바에 갑니다. 바, 고급 바. 바에 왜 가요? 단순히 술 한잔 먹으려고 가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거기 있는 바텐더나 마담이랑 자기 마음을 터놓으며 얘기하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위로받기 원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달콤하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말에 빠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직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시간, 나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나의 영혼을 비추어오며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근데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말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쉬지 않으면 호흡이 멈춘다는 것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 예전에 청년의 시기에 27, 8 이때에 제주에 1년 저는 저 나름대로 선교라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럼 나의 삶의 목적은 선교구나. 당장 외국 타국으로 가는 타 문화권으로 가는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선교지를 하는 제주에 1년 가서 개척하신 지 1년 된 저에겐 멘토 목사님이시죠. 그 교회에 세상에 개척하시고 1년 됐는데 제가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괜히 설치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들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그때 목사님과 다니면서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차 옆에 타고 계신데 현우야, 너는 무시로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에? 무슨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길을 걷든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였을 때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파라클레오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인정에 메말라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자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음성 앞에 파라클레오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이곳저곳에서 울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교회와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환난 가운데에, 다툼 가운데에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했던 성도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애통함 가운데 고립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파라클레오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위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이 더 엄격해지면서 4차 방역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는 특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고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호소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상황, 자신 월급은 고사하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 자재 재료값도 낼 수 없는 상황, 죽음 같은 상황이죠. 거래처에 납품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도 받을 돈이 없는 상황. 이 죽음과 같은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이 역병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니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 이니이다. 아멘.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고치리라. 너의 그 상한 심령을 고치리라. 너의 그 아픈 마음을 고치리라. 너의 그 우울함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깨어서 일어나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서 하늘 아버지와 이 세상 가운데 중보자로 서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사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위로의 은혜를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언젠간 모두 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지 않아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있는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교회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세상에서 남의 일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흔들림들이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량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주님의 그 차고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 차고 넘치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바라클레오 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지어다. 이 세상에 근심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클레오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지금 신음하고 아파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오 주여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망의 역침한 가운데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바라클레오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위로로 살지어다. 하나님의 위로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지어다. 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불같이 임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 주님 성령의 불을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시는 많은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로자로서서 아버지 중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위로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으면 근심하며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옛 생명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같으로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아버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치유해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셨는데 아버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